우리 같이 인사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힘을 내세요. 오늘 주님이 손잡고 일어나세요. 이 복음성가를 가장 좋아했던 분이 있습니다. 박태현 성도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암 투병 중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지금 아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 복음성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누구나 평탄한 길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다도 항해하다 보면 파도가 일듯이 또 태풍이 오듯이 지금 중국에는 토네이도가 어제 지나가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우리 이웃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그런 토네이도가 올지 모릅니다. 지구촌에 보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국가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도 또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백성이고 편안한 가운데 평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고난을 겪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 속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단 말이죠. 고난은 축복을 가장하고 찾아오는 손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감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최고봉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옵니다. 근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계속 뒤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대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에게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사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오래 산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른 사복음서와는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그렇게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 진리에 충만한 삶, 예수에 충만한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 주의 것이에요. 내가 숨쉬는 것도 지금 주님이 주셔서 산소를 주셔서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적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과 연결이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행하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7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26절부터 보시면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께서 인치신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엇이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또다시 질문을 해요. 어떤 표적을 또 보여주실 것입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속에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있어요. 자,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몇 끼 먹고 살죠? 3끼 먹고 산단 말이죠. 우리도 조선시대에는 몇 끼 먹고 살았다고요?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지금도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같은 데는 한 끼밖에 못 먹어요. 밥을. 한 끼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천성교연합교회 보세요. 거기 컵라면 하나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배를 굶주리고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양식을 주셨는데 가진 나라는 많이 가졌고 못 가진 나라는 지금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산단 말이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3끼 먹다가 한 끼 굶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산단 말이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아니 어제도 쌀밥 먹었는데 오늘도 쌀밥 먹어. 내일도 밥 먹어야 돼. 매일같이 먹어야 돼. 매일같이 먹어야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먹으려고 하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입에 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설교를 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이 깊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뭐 오늘 먹고 쉬고 잘 놀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되지. 뭐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돼지 잡고 그냥 먹고 놀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일하기 싫어하면은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건데 일하기는 싫고 먹기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은 하기 싫어요. 뺀질뺀질하니. 일하라고 하면 뺀질뺀질해. 근데 먹는 데서는 아주 선수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대가를 치러야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슨 양식이라고요? 썩어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 수명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시청 앞에 얼마나 비참한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까? 한 사람의 운전자가 9명을 쳐서 사망케 이르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참 비극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경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 때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시청에서 진급해서 상 받고 너무 기뻐서, 또 은행에서 승진해서 너무 기뻐서 이제 같이 참여했다가 그 우연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밥 먹다가 전화가 오니까 나 전화 좀 받고, 전화 받으러 나왔다가 그냥 거기서 또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요. 차를 기다릴 때도 이제는 어디서 그런 차가 오는지 잘 보고 기다리셔야 돼. 항상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썩을질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 어디를 가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썩어질 양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늘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요. 만나는 누가 주신 걸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준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은 저 광야에서 홀로 이제 그 염소 키우면서 양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80세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 가는데 그날따라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안 해. 다른 때는 불 붙으면 1, 2분이면 확 살아버리거든. 그 가시떨기나무는요, 잘 탑니다, 이게. 그 메마른 땅이 가시떨기나무니까 불이 붙으면 몇 초 안에 순식간에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수없이 봐왔거든, 모세가. 근데 그날따라 가서 보니까, 이놈의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니까 거기를 갔단 말이죠. 거기를 갔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요? 발목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래.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모세야, 너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그 거룩한 땅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돼. 출애굽을 시켜서 너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목표를 하나님 딱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할 때 그 고통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우고를 알고 그 슬픔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들어가서 보세요. 12절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신앙의 최고봉은 뭐라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항상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최고의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다 갖춰졌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애굽에 가면요, 내가 살인하고 왔는데 40년 전에 나를 살인자로 볼 텐데 누가 너 보내서 왔느냐? 그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보세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지금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가 뭐냐?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고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I am이에요.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계속해서 나는 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요한사도가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되지만 요한복음에서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시 요한 사도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이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홍해수 사건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을 때 이제 막힌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세요. 거기를 통과하시게 해요. 그렇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면서 15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리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16장에 넘어가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언제까지 있었느냐?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을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까치라고 또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 사건이 16장, 17장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제 물이 없어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요.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들이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17장 그 후반절에 가면은 아멜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손을 아론과 홀이 붙들고 이제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가서 싸워서 아멜렉을 진멸하는 사건이 17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준 떡, 그 만나를 몇 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 보여주실래요? 우리 모세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먹게 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 500년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것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영도자요, 최고의 지도자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모세가 그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모세는 만나는 어디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그 만나를 언제 거두었다고요? 새벽녘에 가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만나가 다 없어졌거든. 한 오멜씩.
그러니까 우리가 쌀 한 대 정도 되는데 한 대 2업 정도 됩니다. 그만큼 거두어가지고 하루를 먹고 살았어요. 그게 만나를 계속 그렇게 먹고 사는데 엿새 날을 어떻게 하라고? 이틀분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틀분을 거두. 그러면 그 7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나가도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 전날 이틀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굶어야 돼. 그 안식일 날은 만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만나는 매일 새벽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은 그 만나는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한 대 2업만 거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어. 많이 거두니까 한 대 2업만 남고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만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우리는 그 떡을 먹고 40년 동안 살았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우리는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떡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실 것입니까? 어떤 떡을 또 먹여주실 것입니까? 이러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는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 확인해 보세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누가 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주셨다면 내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두 번밖에 쓰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마다 누구로 표현했다고요? 아버지로 표현해. 아버지가 주셨다는 게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그 사고관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만나는 먹어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만나다. 그러면서 33절에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다.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 하늘에서 주신 거 맞는데 만나 먹어도 죽었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야. 그 참된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야, 예수.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예수가 참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래 만나는 참된 떡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에요. 참된 떡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이 만나란 말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나를 주시면 이제 만나를 먹어도 죽지만은 영원한 만나.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람, 참떡.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쪽 헬라어에 보면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어요. 바이올로지에서 나온 그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어머니 태로부터 받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어요. 이것이 바로 비오스의 생명이란 말이죠. 육적인 생명이란 말이죠. 이 육적인 생명은 썩어질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또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3장 16절은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게 어떤 생명? 조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은 세상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속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 참떡입니다.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참떡이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영원한 삶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것을 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그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돼요.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10분 오셨어요. 10분 오셔서 이제 그 음료수 수박 대접하고 갈 때는 전부 쌀 10kg짜리 하나씩 다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근데 누가 기뻤을까요? 주는 사람이 기뻤을까요? 받는 사람이 기뻤을까요? 주는 사람이 기쁩니다. 저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분은 그 목사님이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정석현 목사님이라고 미얀마에 지금 쿠데타군에게 죽음을 쿠데타군으로 가서 죽음을 당한 그 양곤 선거연합교회 성도, 제가 세례 주었던 그 성도인데 그 부인이 22살, 자녀가 7살, 5살, 3살.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30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쌀을 다 가지고 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집에는 어제 저녁에 쌀이 똑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쌀을 가지고 가셨어요.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계속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베풀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이 포도주를 맛이 다르죠? 포도주를 어제 다 걸렀습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이거 걸으시다가 그냥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우황청심을 해서 막 약국에 가서 우황청심을 사서 드렸더니 그거 드시고 조금 깨어서 그 작업을 다 하셨는데 3년 먹을 포도주를 어제 다 걸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식사할 것 그렇게 밤늦게까지 계속 금요일날 11시까지 했죠. 토요일날 또 10시까지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은 그 숨어서 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얀마에 그 이번에 보세요. 29차 선교회 이제 조금 이따 장로님 보고하시겠습니다만 가창교회가 지금 교회가 무리색을 해서 그 수리하는데 50만 원 달라고 50만 원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이제 보내게 되고 또 살롬교회는 이 전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솔라 에너지라고 그 태양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설치하는데 50만 원이래. 이번에 또 그 50만 원 또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29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선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그 예수를 먹고 살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선교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 생명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지난주에는 또 그 김재근 성도님 신방에 갔습니다.
그분의 6분이 거기 누워 계시는데 가니까 그 옛날 가요 틀어놓고 그 할아버지들이 그 가요 틀어놓고 그렇게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또 김재근 성도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그 사가지고 한 바카스 이제 따서 한 잔 드시라고. 그 이제 드셨더니 이제 깨어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부인하고 통화를 하겠더니 나 몰라. 부인이 여보 그래 나 몰라. 전화도 안 받으셔. 그래가지고 그 신방 갔다 왔는데 사람이요 요양원이나 이렇게 가면은 그때가 이제 마지막 길이잖아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센터가 지금은 옛날 고려장이라고 그래요. 고려장. 한번 가면은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내가 건강이 허락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그 말은 충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동의어로 쓰여 있습니다. 믿음은 곧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충성은 동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믿음 가지면 충성하는 것이고 믿음 가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얀마 선교를 열어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또 미얀마 선교 동역자들이 이번에 합력해서 29차도 아름답게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로 우리 풍성한 양식을 먹고 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는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아버지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 근처부터 우리 동네 또 더 나아가서 세계에 선교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미얀마 29차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미얀마 지교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후원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후원자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선교연합교회와 후원자들을 통해서 미얀마 선교를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